제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전 늘 배웠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는 것처럼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. 내가 사랑받는 게. 그렇다면 우리 은총 대표님께서는 네. 어린 시절에 왜 그런 애정 결핍을 특별히 느끼셨을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이제 시작점은 네. 이제 중학교에 이제 막 들어갔어요. 예. 그리고 제가 그때는 엄청 활발하고 약간 사람들의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예. 좀 돋보이는 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제 나이 때가 청소년 체조라는 거를 이제 그때 배울 때였어요. 네네네. 네,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. 예. 그래서 모두가 아무도 모르는 청소년 예. 체조를 네. 이제 학급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는데 네. 이제 앞에 몇 동작을 체육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고 예. 저희한테 이제 그중에 혹시 따라해볼 수 있는 사람 있어? 라고 네. 했는데 제 성격상 제가 당당하게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걸 했던 거죠. 예. 근데 거기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. 저를 칭찬해 주시기보다는 이제 못했던 친구들을 오히려 엎드려 뻗쳐 시키시면서 약간 야단을 치셨어요. 왜 못하느냐에 대해서. 네. 그래요? 예,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이제 학급의 아이들이 이제 저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하고 저를 이제 뒤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때리기도 하고 이제 돈을 이제 갖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중학교 첫 시절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네. 이제 그게 조금 트라우마로 나오면서 예. 학교에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. 그리고 나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더 눌림이 시작됐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애정결핍이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린 시절에도 지금도 물론 그렇고 네.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누구나 그렇죠. 같다라고 그렇죠.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애정결핍이라고 칭할 만큼 뭔가 조금 더 특별히 대표님을 힘들게 하셨던 뭔가가 있었는지 궁금해요. 제가 이제 돌이켜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걸 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예? 왜요?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.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늘 배워왔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전 늘 배웠어요. 아.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는 것처럼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. 내가 사랑받는 게. 그러다 네. 보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게 이게 나의 죄성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저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왜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죄성에서 살아야 되지? 나는 왜 이렇게 죄인으로만 살아야 되지?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죄악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?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갈망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거 자체를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지금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그 당시에는 너무 한쪽에만 편향돼서 나란 존재 자체는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져야 됨에 몰두하다 보니까 난 사랑받으면 안 되고 인정받으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스스로를 엄청 몰아갔던 것 같아요. 너 죄인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그래서 오히려 신앙으로 많이 싸운 것 같아요. 신앙적인 이유로.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으니까 잘못된 건 사람들이 고치고 싶어 하잖아요. 네, 그럼 네네.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. 진짜 뭐 다양한 방법을 썼었죠.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께 여쭤봤던 것도 네. 그런 그 어떤 해결책을 제가 요구하기 위해서 사실 여쭤봤던 거였고 네네.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한때는 이게 너무 저를 괴롭히니까 이 죄성이 딱 그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이런 걸 다 집에 두고 네. 딱 어디 그 시골로 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거든요. 네. 네. 어떠한 도시 아무도 모르는 곳, 그 광야 같은 곳에만 갈 수 있는 기름만 딱 놔두고 그냥 차 몰고 갈까? 가서 나 진짜 그냥 진짜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가서 하나님한테 나 이거 안 만나주고 안 고쳐주면 나 그냥 죽겠다라고 그냥 단판을 내야 되나? 단판을 지을까? 네. 막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. 죄송합니다. 제가. 극단적인 게 네. 있어요. 그때는. 그래서 막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여수른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맨날 저녁 때 그 교회에 와서 앞자리에 한 2시간씩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. 아 이거 힘들다.
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다고 내가 얘기하고 나 말한 대로 살고 싶은데 나 이게 잘 안 된다. 약간 그렇게 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더 극단적인 걸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럼 뭔가 이게 관계에 대한 약간 그 강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맞아, 싶어요. 아, 네, 좀 많이 심했죠. 그죠? 네, 심했죠. 어. 보통 그 설날이나 이렇게 예. 명절 때 이렇게 연락들 서로 하시잖아요. 네. 예. 저는 이제 카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예. 최소한 한 1년에 한 번에서 2번씩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해야 된다. 와.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에 대한 강박관이 엄청 심했어요. 지금도 있어요? 와. 지금 사실 지금은 좀 많이 예, 내려놨는데. 지금 카톡 얘기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. 아니, 있는 것 지금은 같은데. 없는데 예. 그 아, 당시에는 그래요? 뭐 대단하시다.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 한 300명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면은 새해가 되면 나머지 300명한테 연락을 뭐 해야 되고. 해서 답장 안 오면 삐지는 스타일이죠. 그렇진 않아요. 삐지진 않는데 그건 아니에요? 내가 연락을 하고 그 사람과 여전히 그 관계성을 가지고 아.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책임감일 수 있는데 네. 네네. 이게 나를 또 올가매는 그렇죠, 거죠. 그렇죠. 본인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그러니까. 있죠. 300통씩 계속 보내야 되니까 자주 연락 못 드리는 분들에게도 연락하려면 힘들잖아요.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만족 진짜 못해요. 제가 그걸 제일 싫어했어요. 하나하나 다 네. 자기의 마음을 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와. 그 사람과 공통된 추억을 하나 넣고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를 꼭 인지시키면서 그렇지. 다 이렇게 보냈었어요. 갑자기 제 주변에 한 20명이 떠오릅니다. 아, 정말? 예, 비슷하게 계속 거의 한 10년 이상 못 만났는데 계속 명절 때만 카톡 보내는 후배들 생각이 나네요. 아, 그런 강박이 가질 수가 있죠. 무디 학교에 성서학을 배우러 갔어요. 예. 그래서 교회에 무디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식당에서 온라인 퀴즈를 보는데 네. 답지가 옆에 책에 있어요. 네. 안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미련하다 생각해가지고 네. 아니 그걸 왜 안 보고 시험을 보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형 이거는 정직에 관련된 인테그리티에 관련된 문제라서 보면 안 돼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무디 학교의 가장 큰 모토였더라고요. 네. 인테그리티. 정직. 예, 그래서 무디 같은 경우에는 막 시험 보다가 에어컨이 안 나오면은 그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풀다 갖고 오라고 하시기도 하고 출결이나 그런 것들도 다 자율로 이렇게 해주시고 엄청 그 개인의 그 정직에 많이 맡겨주세요. 그것도 의미 있네요. 신학교니까. 그러네요.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부고. 그죠?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네요. 그리고 제가 무디 학교를 가기 전에 그걸 듣고 그 친구랑 같이 무디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예. 무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인데 몇 블락 바로 옆에 클럽들이 막 있고 그래요. 그런 그 약간 완전 중심부에 있는 곳인데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 청소해 주시는 어떤 흑인 아저씨 분이 너무 해맑게 막 인사 막 딱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들어가서부터 서로 다 인사하고 막 안아주고 막 여기 천국인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늘 네.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랑받는 경험을 많이 못한 애정 결핍자로서 딱 거기 갔었을 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천국 그 자체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학교 무조건 와서 성경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입 준비를 해서 다른 학교 지원도 안 했어요. 그냥 무조건 무디 가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예. 감사하게도 제가 편입을 성공해서 이제 무디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시작했죠. 이야. 같은 신학을 해보셨으니까 되게 부럽겠네요. 그런 얘기 들으면서 괜히 무디가 아니구나. 그러네요.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? 다운타운에 있는 그 학교로 가고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네. 이제 교회 공동체를 찾게 됐어요. 네. 그 전까지 다니던 공동체 너무 좋은 공동체였지만 이제 시카고 온누리 교회를 가게 됐어요. 있죠, 온누리.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고 그 교회에 이제 공동체를 들어가서 방문했는데 다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. 제가 원래 있었던 교회도 그 경상도 분들로 계셨던 공동체거든요. 엄청 이게 사랑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. 표현 자체가 엄청 딱딱해요? 장난스럽고 아, 딱딱하고 약간 톡 쏘고 이런 것들이 늘 있었는데 예. 이게 딱 온누리 교회 갔는데 처음 맞아줄 때부터 제가 동기 모임을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 저가 88년생인데 88년생 친구들 딱 만났는데 사랑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. 예. 그냥 제가 딱히 뭘 보여주지 않았는데 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. 예. 그냥 인정해주고 네. 막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럼 여기 공동체로 내가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교회 공동 찾고 있었으니까 네. 온리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
좀 마음의 고향이 됐죠. 그곳이 다시 꼭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됐고 네. 너무 회복의 시작이었어요. 거기서 다 회복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으로 내가 뭘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를 좀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대표님 이제 그 애정 결핍이라든가 그런 관계 강박증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? 어떤 것 같아요? 많이 해소가 되고 있죠. 사실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평생 발버둥 치는 쳐야 될 요소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죄악은 아니겠지만 언제든지 죄악이 될 수 있고 혹은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붙잡고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 덕분에 또 많이 회복했어요. 사실 네. 노래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로 제가 칭찬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. 네. 근데 괜찮다고 좋다고 예.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들 자체가 저를 엄청나게 회복시켜주고 제가 더 도전해도 되는구나를 예. 깨닫게 해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회복해야죠. 더 발버둥 쳐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예. 그래도 회복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사용하고 계신 거네요. 네. 그죠?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. 예.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님의 결핍을 어떻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?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늘. 제가 늘 교만하지 않게 나는 이렇게 사랑받던 사람이 아니야.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가 계속 남아 있어요. 사람들이 저한테 형 잘해요, 형 좋아요, 형 만드는 음악 진짜 좋아요라고 얘기해줘도 저는 매 순간 그거에 대해서 되묻게 돼요. 이게 정말 좋은가? 나는 늘 이렇게 사랑받고 칭찬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내 음악을 좋다 해주는 사람이 30살 될 때까지 전혀 존재하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만드는 음악이 정말 좋을 수 있나? 라고 한번 되묻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지만 교만까지 가지 않는 장치로 좀 저를 막아주는 것 같아요.